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5월 10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빛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쉽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48면 레위기 2장 1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하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하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찢는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니라. 아멘. 레위기 2장 말씀은 소재에 대한 규례입니다.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재는 유일하게 동물이 아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소재는 감사의 표시 또는 상대방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바치는 선물의 의미, 조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재는 속죄받은 백성, 죄를 사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충성을 다짐하는 의미로 드렸던 제사가 소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재에 대해서 1절, 3절에서는 익히지 않고 날 것으로 드리는 소재에 대해서 1절에서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익히지 않고 날 것으로 드리는 소재. 소재는 크게 곡식을 날 것으로 드리는 경우와 익혀서 드리는 경우로 구분하게 되어지는데 제사자가 소재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기름이 혼합된 고운 가루 한 줌, 유향을 취해서 기념물로 태웠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달리 태우지 않고 남은 소재물은 모두 제사장에게 주었다. 그 제사장들은 이것을 해막의 뜰에서 먹었습니다.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표현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지는 성물을 지칭하는 거지요. 제사장과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베푸심, 복을 누리는 공동체의 요소를 표현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제사장, 제물을 드리는 자.
4절에서 10절 말씀은 익혀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익혀서 드리는 소제. 익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는 익히는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첫 번째는 실내에 있는 크고 깊은 냄비인 하덕에서 입혀드리는 경우,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만들었다. 또 하나는 5절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철판에 붙여 드리는 경우, 철판에 붙여 드리는 경우는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붙였다. 오늘 프라이팬에 부침개 붙이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세 번째는 냄비에 곡식을 쪄서 빵 또는 떡을 만들어 드리는 경우, 7절 말씀인데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익혀서 드리는 소재, 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모두 고운 가루와 기름이 공통 재료로 사용되어지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누룩의 그 발효가 고유의 특성을 변질되는 부패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특징을 보게 되어집니다. 8절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익히지 않은 소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익힌 소재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중에서 한 줌을 기념물로 취해 번제단 위에서 태워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가져갔습니다. 익힌 소재는 유향 얻는 것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날것으로 드리는 소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쁨을 상징하는 유향을 얹어서 드렸다. 그래서 이 소재에 대해서 다양한 규례를 2장에서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11절, 16절 계속해서 소재에 관한 규례인데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 제단에서 태워 드리는 제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못했습니다. 누룩과 마찬가지로 꿀도 곡식 가루에서 발효된, 그래서 제물을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꿀도 누룩처럼 모든 소재물에 넣지 못하도록, 소재가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충성을 표시하는 조공의 의미로 볼 때 부패를 상징하는 누룩, 꿀을 금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감사,
순종, 충성. 이것이 변질의 의미를 연결시키지 않도록 오히려 누룩, 꿀을 넣지 않는 대신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소금.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누룩, 꿀 넣는 것 금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반드시 소금을 넣으라고 강조합니다. 소금은 부패, 변질을 막아주는 아주 무해한 방부제 구실을 하는 거지요. 부패, 변질을 유발하게 되어지는 누룩, 꿀은 넣지 말고 부패와 변질을 막아주는 소금은 반드시 넣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변덕이나 배신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변하지 않도록 소금을 더하면서 다짐을 굳게 해야지 된다.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내가 부패할 수 있고 내가 변할 수 있는데 스스로 변하지 아니하도록 소금을 더하면서 순종, 충성, 감사, 이 의미가 변치 않도록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요. 14절, 16절 말씀은 첫 이삭의 소재, 첫 이삭으로 가공되지 않는 농산물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에 대한 규례입니다. 첫 이삭을 소재로 드릴 경우에는 먼저 알곡을 불에 볶은 다음에 가루로 빻아서 기름과 유황을 얹어서 드렸다. 첫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수확한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분명하게 인정하는 행위로 첫 이삭을 드리는, 첫 소산물을 드리는. 그래서 제사장은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하는 겁니다. 언약을 상기하는 첫 번째 이삭을 드리는. 그래서 소재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사역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동물이 아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익힌 것, 익히지 않은 날 것, 뭐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누룩을 넣지 마라, 꿀을 넣지 마라, 소금은 쳐라. 첫 이삭, 소재에 관한 다양한 규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 충성, 감사하면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많이 몸부림치고 더 많이
노력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세상의 누룩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소금으로서 자기 자신과 이 세상 모두를 거룩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제사인데 레위기 1장에서 번제, 오늘 2장에서 소제, 5가지 제사를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소금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고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부분, 감사, 순종, 충성,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타나고 드러내는 제사자,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일,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너무나 무기력하고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지만 죄의 누룩을 덕지덕지 붙이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의 달콤한 꿀과 같은 세속적 가치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예수님 안에서 소금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자로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역할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일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늘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3에 대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을 얻는다고 했는데 특별히 소제는
동물 제사가 아닌 곡식 제사로서 감사, 충성,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다짐하는 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들,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 그리고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금요 기도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서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일 부흥의 신앙수련회를 인도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